웨스트민스터 제7장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어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아주 뛰어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신앙 이르면 언약 신앙이지 않습니까? 언약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언약 신앙의 골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구약 성경 올드 테스터먼트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을 뉴 테스터먼트라고 그러죠. 그 올드 테스터먼트란 얘기는 말하자면 옛날 언약 이런 말이에요. 그 뉴 테스터먼트란 얘기는 그러면 당연히 새 언약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좀 더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면 옛날에 있었던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에서는 복음하에서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었다 이랬습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모든 율법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그림자였고 모형이었고 상징이었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복음 아래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런 율법 아래에서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구약의 신앙과 동일한 거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그리고 주의 만찬인 성례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자, 여기서 크게 두 가지는 먼저는 말씀 선포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와 성찬. 한마디로 두 가지가 성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선포와 함께 성례 이 두 가지를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로 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거기에 참교회가 있느냐? 이 양재교회가 진짜 교회냐? 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걸 뭘로 그걸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 양재교회가 진짜 교회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다. 이걸 뭘로 증명할 수 있냐? 거기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느냐?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례에는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세례. 또 하나는 성찬.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 주어진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이 없이 집행된다 그랬어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된다. 이 말을 왜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당시에. 그거는 천주교회를 로마 가톨릭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에 가면 성례가 두 가지가 아니라 7성례잖아요. 7가지라고요. 근데 그런 나머지
세례와 성찬 이외에 혼배성사, 종부성사, 견진성사 이런 여러 가지 성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머지 5개는 성경에도 없는 건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걸 행할 때도 또 얼마나 또 거창하고 화려하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진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거면 단순한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단순한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단순하면 좋죠. 왜냐하면 단순하면 모든 사람들이 쉽게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잡하고 그게 여러 가지 가미 요소들을 막 가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죠. 그리고 그 의미들도 모르고 행하잖아요. 뭔지도 모르잖아요. 다만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신부님이 와가지고 사제가 와가지고 하라니까 하는 거지. 예? 죽을 때 그냥 와가지고는 그냥 사람 죽을 때 가가지고 기름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죽을 때 가가지고 기름 안 바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식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된다 이 말은 그런 말인 거예요. 천주교회 가면은 지금도 오늘도 이제 미사들을 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가면은 막 거추장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먼저 성직자들이 이 성직복을 화려하게 입잖아요. 우리 개신교회는 그냥 목사가 그냥 깔끔하게 양복 입고 또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캐주얼하게 입고 나와요. 어떤 데는 아주 좀 이렇게 조금 더 레디컬하게 나가는 데는 요즘은 어떤 목사님도 아예 그냥 니트 입고 나와요. 그냥 저처럼 이렇게 양복도 안 입고 그냥 니트 입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그냥 개신교는 그렇게 해도 그냥 그것 갖고 크게 문제를 삼지는 않아요. 우리는 좀 전통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또 우리 개신교회도 보면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또 이렇게 성직복을 입긴 해요. 하지만 그거를 성직의 어떤 기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겠지만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그런 것도 아니죠. 게다가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하잖아요. 물도 뿌리고 향도 피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미사 자체가 제사예요. 미사는 우리 개신교 여러분들처럼 이게 앉아갖고 말씀 듣고 성찬에 참여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미사 자체는요, 제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의를. 그리스도가 공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해서 여전히 여기 앉아가지고 제사를 지음으로 나머지 것을 보충하는 게 미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죠? 아니,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자기들이 미사를 하면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인 앞에서 사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스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 사제들이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는 사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사요. 선포자지만 그런 의미에서 목사가 있지만 사제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들이 대신 그 신도들의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앞에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인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모독적인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알고 나면 로마 캐톨릭을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장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이루지 못했다라고 자기네들이 그 앞에서 못다 이룬 의를 이룬다고 그래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적그리스도지 뭐예요. 그리고 신도들도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서 황찬란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는 전부 다 현혹이 돼갖고 마치 거기에 뭐가 있는 듯이 전부 다 생각하고 미사를 집전하고 거기에 참여하잖아요. 신성모독이잖아요. 그런 게. 그 미사 자체가 신성모독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복음을 모르면 그런 생각 못하죠. 개신교인들조차도 어떨 땐 캐톨릭이 더 경건해 보인다고 걸러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자, 곧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바로 말씀 선포와 성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유지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유지될 때 그 수단으로서 말씀 선포와 성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언약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세례예요. 그 다음에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걸 먹고 마심으로. 그런 게 다 언약식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므로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은 두 가지의 언약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개신교, 특히 웨스트민스터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있긴 하지만 몇 가지의 언약? 아니죠.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